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님의 말씀대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마구 이 시대에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속에 보호해 주셔서 악한 자가 우리 성도들을 덤비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을 사신 성도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이웃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유튜브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 중에 원치 않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신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한 마음으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와 사간 소원과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유튜브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어깨에 자기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천상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과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천상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밤을 걷지 말아라. 정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천상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에스겔 37장 5절 말씀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오늘의 설교 말씀은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라는 제목으로 장성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남아있는 한 달,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 여러분 추천드리니까 이번 하프타임 때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 남아있는 시간을 보다 의미를 부여해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서 우리에게 주는 4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열정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정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불지피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불타오르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불살라버리는 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열정을 쏟아부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일에 한번 불살라보자는 거예요. 마치 오늘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니까 이런 표정이 인생이 이제 다 꺼져가는 마당인데 뭘 또 불살르나 이런 마음으로 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남아있는 하루하루, 비록 그게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 불살라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두려움 없이 사랑하래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 셋째는요, 겸손히 배우래요. 인생 다 산 것처럼,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살지 말고 오늘도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 담대히 떠나라. 담대히 떠나라. 미련 두지 말고 담대히 떠나라. 벌써 여러분, 4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진 이 책에 대한 내용 읽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책에 큰 감명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내 생에 남은 한 달이 아니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래요. 제가 책 소개를 진하게 했는데 이 책보다 무려 30배 강력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요? 한 달은 한 30일 정도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내 생에 남아있는 한 달이라고 했다면 이 책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이라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니까요. 어제 숨을 거둔 이가 자신에게 내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어젯밤에 이머전시로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실에서 숨을 거둔 이는 수많은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약속이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포부가 있었고 비전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어떤 이유에서건 어제 이머전시 상황을 만났고 응급실에서 그렇게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는 존재인데, 그래서 뭔가 모르는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불안한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언젠가 찾아올 그 죽음의 시간이 아직은 내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그 생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강력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생을 거둔다면, 생을 마감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성경 66권은요,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죽음 뒤에 찾아오는 영원한 세상에 우리의 모든 삶을 쏟아붓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것이래요. 모두는 죽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단 한 분,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 우리가 죽지만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죽음 뒤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삶은 죽음 뒤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라. 왜요? 그 죽음 뒤에 오늘 내 생의 마지막, 내 인생의 종말의 날이라면 그 시간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 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 인생을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달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누가 뭐라고 해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거든요. 이 편지를 언제 썼냐 봤더니 기록 연대를 보니까 주후 AD 64년에서 66년경에 기록되었다,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이후로 64년에서 66년 사이에서 이 서신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제가 왜 기록 연대를 강조하냐면 그 기간에 일어난 중대한 사건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 시대에, 그 기간에 일어났던 중대한 사건 하나를 이해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한 베드로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고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따르면 64년 7월 18일 밤에 64년 7월 18일 밤에 막시무스라는 대전차 경기장에서 대화재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불은 바람과 상점의 물품에 번져붙어서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화염으로 감쌌습니다. 당시 많은 건물들이 목재로 건축됐고 주택 간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한 번 화재가 나면 옆 건물로 옮겨 붙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진화는 너무 힘들었겠죠. 때문에 그날 밤에 일어난 화마는 도시 전체를 삽시간에 삼켜버렸습니다. 무려 그 불은 6일간 계속되다 7월 24일이 돼서야 진압이 됐어요. 7월 18일에 시작된 화재가 7월 24일 날 끝이 났다는 거예요. 한 도시를 그냥 불이 다 삼켜버린 거죠. 이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이때 로마에 14개의 구역이 있었는데요. 4개 구역만 제외하고 3개 구역은 완전히 전소됐고 7개 구역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화재로 수만 명이 부상과 장애를 입게 되었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데 이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은 이 화재가 그 당시 황제인 네로가 일으킨 화재다. 이렇게 의심하고 추측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네로는 그리스 문화에 취해서 로마가 너무 지저분하고 촌스럽다며 죄다 허물고 새롭게 단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재는 네로가 지시해서 일어난 화재다. 그래서 소문이 불일듯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때 네로는 대중의 의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기독 신자들에게, 그 당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기독 신자들에게
방화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 불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낸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개신교, 유대교에서 파생된 개신교들이 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에 반감을 가지고 화제를 일으킨 거다라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네로는 즉시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죄를 물어서 동물의 털을 뒤집어 씌우고 사냥개들에게 물려 죽게 만들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밥이 되게 만들고, 심지어 나무에 묶어서 기름을 부어서 불에 태워 밤거리에 인간 횃불로 삼았습니다. 온갖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과 핍박과 박해를 일삼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형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간 것입니다. 왜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무 죄가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렇게 불에 태워서 사자 밥이 되면서 그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것이죠. 아무런 죄도 없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적인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모함하고 괴롭혀도 힘든 일인데, 아주 치밀하게 한 사람이 적으로 삼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 온다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온 나라가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모든 것이 총동원되었던 이 시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냐 이거예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런 시대의 배경 속에서 베드로는 유럽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기 위해서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의 내용인즉슨 위로와 소망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일단은 그런 박해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에게 먼저는 위로의 말과 그리고 소망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위로함과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또 다른 불같은 시험과 핍박을 잘 견디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고 알고 있듯이 여러분 교회 역사는요,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가요, 모진 박해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불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금 이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닥친 환난과 핍박은 오히려 교회를 더 튼튼하게 했고 강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까?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잘 타고나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일사후퇴 때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6.25 동란 때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예요. 시대를 잘 타고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에 이런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켜내겠습니까? 정말 이 핍박과 박해가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교회 역사를 불같이 일으켰다는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과연 그 불구덩이 속에 내가 들어간다면 과연 나는 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겠는가?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 앞에서 여러분 그 믿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간직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사냥개의 밥이 되는 거예요. 물려 여러분 짐승털을 뒤집어 씌워놓고 도망가도록 해놓고 사냥개를 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맹견에게 물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밥으로 던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같으면 그 믿음을 지키겠냐 이거예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오늘 7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은 말세다 이거예요. 말세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요?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이 시대의 그 박해와 핍박이 마지막 때가 되면 큰 환란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도래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거울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켰던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바로 말씀이 아닙니까? 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구나 저랬구나 그것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수되었는지를 알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마지막 중에 마지막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된 우리의 삶은 또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당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무엇을 하셨는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는 하는가? 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고난의 역사였고 숱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서까지 오늘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그 마지막 날에 대환란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구원 아니겠어요? 구원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삶은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하프타임을 맞이해서 겁박하려고 위협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세 지말에 환란이 닥친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겁박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일깨워 주고자 그 말세 지말에 우리가 서게 될 그 시간을 지금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얻고자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믿음 안에서 영생 복락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분주한 이유는 애쓰고 힘쓰는 모든 것은 사실 육신의 일이요 세상의 일 때문 아닙니까? 정말 영적인 일, 영원한 영생의 일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을 바삐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또 뭡니까?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행동할 시간은 있으나 낭비할 시간은 없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할 시간은 있지만 낭비할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힘들지만 믿음의 한 발짝을 더 내디디라. 오늘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만 죽음 뒤에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세상,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면서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발짝을 더 내딛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교회는요, 다른 얘기 할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이 번창하십시오. 이 땅에서 소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다 소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요, 세상에서 더 잘해주고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죽을 준비하세요.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환난을 대비하세요.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얘기가 이 얘기 아니겠어요? 노아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뭔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스트레칭 잘 하세요. 이런 얘기 노아가 했겠어요? 곧 홍수가, 곧 폭우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어야 방주 속에 들어가야 산다고. 아니면 우리는 다 물에 잠겨서 죽게 될 겁니다. 그 시대는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마치 이루어진 것을 본 것처럼 그는 행동했고 그는 말했던 거예요. 아무리 힘주어 외쳤지만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홍수가 나고 물에 다 잠겨 죽어가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자의 때, 내가 다시 오실 재림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프타임, 7월 하프타임을 맞이해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후반전은 잘 될 겁니다. 쉬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일은 다 성취될 겁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시고 안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그 자리를 버티시면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세상을 두고 장망성이라고 하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이 세상을 두고 장망성이라고 하잖아요. 장차 망할 성. 우린 그곳에서 소망의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도 종말의 시간이 찾아오고 이 세상에도 종말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믿고 싶지 않은 얘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쌓아 올리고 있는 소망의 탑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도 하기 싫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룬 것인데 그것이 무너지다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룬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거 붙들고 미련이 남을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로 보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세상이 말세지말이라고 이 말 저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들이 득세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현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불안감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죽는 줄 알거든요. 우리는 죽는 줄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세상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마지막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외면한 척, 모른 척, 그런 일들이 내게 미치지 않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우리들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이 말을 해석해 보니까요, 정신 차리라는 것은 미친 것에 반대되는 맑은 정신을 말하는, 좀 표현이 격합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라 이 말이 미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세상에 미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신 차려! 미치지 않는 맑은 정신 상태, 이게 오늘 정신 차리는 상태래요. 그 다음에 근신하라 이 말은 술 취함과 반대되는 깨어있는 정신 상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이 말, 왜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자신이 그 실패에 쓴 잔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기도해야 될 시간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실패의 자리에 그가 섰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건만 그는 육신의 피곤함에 젖어 기도하지 못하고 졸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말을 뒤집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실패의 쓴 잔을 그가 마시게 되었잖아요. 정신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 오늘 베드로는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을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지혜가 임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마라나타 기다림 유튜브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들 생업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